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셋째 주일 공동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공동체 예배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려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모세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복음 전했던 우리 바울 아저씨처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에 한 전염병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자리로 나가 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세상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였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야 한다 했지만 나를 더 사랑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 환경을 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절이로 나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과 공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늘나라의 인처짐을 받는 거룩함이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깨닫습니다. 저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합니다. 참으로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매김하여 그들이 살아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어린 생명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으로 가치관의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자리매김하여 그분이 절대의여 절대 선임을 늘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서로 간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가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므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희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참으로 주님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명 가운데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무장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존귀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찬송하는 거룩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또한 아시기에 저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복. 이 복은요 행복하다고 할 때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을 배워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또는 나도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행복을 깨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전도사님은요 돌아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살 많은 형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형의 말을 잘 안 듣기도 했지만 형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기도 했어요. 늘 어떤 심부름을 시켰냐면요, 라면 사와라. 처음에는 라면 안 사오겠다고 아니 나 안 갈 거야 했죠. 그런데 형은요 바로 빨리 가 하면서 주먹을 한 대 맞고 라면을 사러 갔죠. 근데 나이가 더 점점 자라나면서는 나 라면 안 사올 거야 했는데 때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때리지 않고 집에 있던 그 비비탄 총이 있거든요. 비비탄 총, 긴 총이었는데 이 총을 가지고 제 배를 향해서 쏜다 빨리 라면 사와,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 이렇게 위협을 줬지만 내가 무서워하지 않자 형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발가락에다가 대고, 야 너 라면 안 사오면 내가 여기다 쏜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해라, 쏴라, 내 몸이가 쏴라 했는데 형이 진짜로 빵 쏜 거예요. 자기 발에다가 쏘니까 전 놀라잖아요. 벌벌 떨면서 알았다, 라면 사올게 하면서 라면을 사러 또 갔던 일이 있어요. 또 그것뿐이겠어요? 심부름을 참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한테 항상 이렇게 쫄쫄 매고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 보이기는 합니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아이고 쌤통이다. 아유 심부름 시키면 무조건 가야지 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 불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짠! 꼭 불쌍히 여겨야 복을 받나요? 네, 꼭 불쌍히 여겨야 복을 받는 것인가? 그럴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서 5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네, 여러분 긍휼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긍휼이 뭘까요? 우리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긍휼 이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긍휼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긍휼,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요, 명사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진짜 긍휼,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정말 저 사람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라고 느끼는 것을 말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긍휼은요, 동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세 할아버지. 그래요. 이 10계명을 2돌판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의 돌판에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직과 수평 있잖아요. 수직은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요. 이 수평은요, 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2개로 돌판에 나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웃을 돌보지 않고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다라고 생각해봐요.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걸 결정해 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자, 어디 보자. 너는 나를 위해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고? 네, 저는요, 코로나 힘든 시기에도요, 공동체 예배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래, 예배 잘 드렸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뭐라고요? 저는요, 예배 그냥 잘 드렸어요. 꼬박꼬박 1년 365일 동안 잘 믿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아니, 김아무개야. 예배는 잘 드린 걸 인정을 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고 2돌판 중에 1돌판,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왜 너는 욕심만 부리고 형 몰래 치킨 뜯어먹고 니 혼자 몰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니밖에 모르고 살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님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이웃 사랑을 할까요? 됐다. 이미 늦었다. 울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저쪽 그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 구석탱이 앉아라.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뒤에 서 있던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어요. 서서 이제 긴장하고 있겠죠?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 보자. 박아무개. 그래, 네 잘했다. 너는 나를 많이 도와줬구나. 네?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도 장난도 많이 쳤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착하고 충성된 박아무개야. 너는 내가 배고파할 때, 내가 왕따 당할 때, 내가 사고 났을 때 나를 잘 돌봐줬구나. 나를 잘 챙겨줬구나. 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파했고 예수님이 언제 왕따 당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 박아무개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리어 긍휼을 받는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의 주변 이웃들, 배고파했던 이웃들, 왕따 당하던 그 친구들, 사고 났을 때 힘들어하던 그 친구들을 네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과 똑같단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이웃들, 그런 친구들, 힘들어하는 형, 누나, 또 동생들, 또 부모님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너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길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 더 나아가서는 나조차도 모르게 하라. 내가 도움을 주고 나서도 그냥 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야, 내가 이거 해줬잖아. 또 그 다음날 가서 야, 내가 이거 해줬잖아.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야, 그거 내가 해줬잖아. 그렇게 계속 그게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다 내가 있잖아.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요, 왼손조차 모르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막 힘들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정말 또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을, 그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쌍한 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외치며 마치도록 하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좀 축복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방학 동안에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밖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하는데 이 수영장도 가고 그렇게 활동적이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잘 참아내고 그리고 또 잘 견뎌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좀 대견하지 않습니까?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세대의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게 이 기간을 겪어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아이로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 긍휼이 있는 아버지의 긍휼을 아는 자녀들로 자라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잘 견뎠지만 지금도 잘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하고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팔복 설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뀐 생각 하나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이름도 유행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저 나이 때만 해도 사실 성경 인물 가지고 이름 잘 짓지 않았거든요. 간혹 한 명씩은 있었는데 제가 그 한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시절에는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성경 인물 가지고 이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름 가지고 이름, 그 인물들 가지고 이름 짓는 애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가면 간혹 이런 난감한 게 일이 벌어집니다. 족보가 막 꼬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한나야 모세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사가 요셉이 형 어디 갔노 이런 이야기, 경상도니까 막 사투리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 사람들 인물들 가지고 이름 많이 적거든요. 요한이 뭐 빌립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잔만 들어가면은 좀 좋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들면은 인물 가지고 이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없어요. 유다라는 이름 가지고 본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팔복 이름 가지고 팔복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이름으로 참 많이 짓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복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이름들은 없어요. 뭐 심령이, 뭐 애통이, 뭐 청결이 이런 이름은 없어요. 주로 온유, 그리고 화평이, 의, 긍휼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하니까 사실 긍휼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선생님의 첫째 아들 이름이 긍휼이었습니다. 정말 귀여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 긍휼, 경상도니까 긍휼을 발음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를 어떻게 불렀냐면 끙휼이 사람들이 끙휼이라 부르든지 꿍휼이 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성경 인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부르기가 참 좋고 의미도 담았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의가 있었잖아요. 정의 있었거든요. 의 만나면은 항상 야, 나 정말 부담스럽지 않니? 그 이름 달고 사는 거 정말 부담스럽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팔복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정말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그 이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럴 때 칭해주는 거, 너희들이 화평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오히려 찬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으로 나아가면서도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을, 복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살아내어서 모범으로 보이는 것, 그런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삶, 이런 의미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완전한 복인가,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설교 들으면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 자체,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주의감을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팔복의 요소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요소들과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란 무엇인가, 심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몸속으로 싹 들어가면요, 그 낱개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서로 주고 서로 살리는 역할을 하듯이 팔복의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온유함, 애통함, 의에 줄인 마음,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살피겠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나눈 이 주제들과 긴밀히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적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거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들도 찾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의 통로로 사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휼,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요. 지난 시간에 의라고 하는 주제를 살폈는데요. 사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는 좀 반대적인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는 좀 차갑고 좀 날카롭고 반듯하고 법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 공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반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차가운 것을 오히려 녹여주는, 그래서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긍휼의 느낌, 어떤 직감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정말 받고 싶기도 하고 그 긍휼함을 주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 올해 이제 코로나 기간 7월 달에 여러분 이런 용어, 여러분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장발장이 왜 나왔냐면요, 40대 남성이요, 구운 계란 18개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 검찰에 구형을 받았는데요.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어요. 18개 훔치다가. 그러면 한 개당 얼마입니까? 기간이요. 구형받은 기간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참 많은 범죄들을 행했더라고요. 그냥 이 일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그랬어요. 고물상에서 뭘 훔쳐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물건을 훔치고,
근데 이렇게 한 9번 정도 경찰서를 왔다 갔다 진역을 살았는데 그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700만 원어치를 이 사람이 훔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결과로 감방에서 살아야 됐던 연수는요, 총 13년이었어요. 여러분, 700만 원치 훔쳐서 13년 살았다. 2017년에 출소해가지고, 보험이 없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장애도 입고, 그래서 보이싱 피싱에 자기 통장도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렇게 범죄를 보면 다 거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인데,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발장 금지법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 범죄에 맞도록 어떤 형량이 주어진다든지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법을 한 번도 적용받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의로움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된다. 형벌은 받아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의 말로는요. 이 사람이 생계형 범죄이니까 범죄는 범죄이지만 그러나 긍휼의 마음.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이 사람이 너무 그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과도한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가스피탈리 시장에 장보고 나오다가 아니면은 이 정교회 있잖아요. 정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때로는 어떤 편지 같은 거 내밀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건을 빵 같은 거 사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이 모두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고유하게 그런 긍휼의 마음들을 주셨다. 선한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긍휼히 여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앞에서 언급해져 있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긍휼함을 모두 가져오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긍휼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긍휼의 모양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우리들, 그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될 참된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이 긍휼의 마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표현된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긍휼이 무엇이니? 긍휼이 뭐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좀 알 듯 말 듯 하잖아요. 긍휼, 그 긍휼 있잖아, 긍휼, 그거 있잖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야 하는 마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긍휼에 맞아요. 긍휼의 요소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긍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항상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단어를 다른 나라 말로 딱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초롬하다라는 단어 아십니까? 참 얼굴 새초롬하게 생겼네.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몇 단어가 나올까요? 정확하게 영어로 새초롬하다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도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H2O 아닙니까? 그죠? H2O 성분이 있는 거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되어져서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요,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내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엘레오서라는 신약 단어를 가지고 구약을 한번 쫙 보면요, 우리가 딱 눈여겨보아야 할 긍휼과 관련된 두 단어가, 요소가 딱 보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라함. 이건 히브리예요. 라함. 이 말은요, 정확하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불쌍히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이 들어갑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모질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강제로 관계 떨어뜨려 놓고 제일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 거기서 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범죄자, 죄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 형들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형들이 정말 줄이고 궁핍해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까지 양식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앞에 딱 서요. 요셉이 별난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들었을 거예요. 미움 감정. 근데 여러분,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죠? 결국 요셉이 눈물을 한번 흘리거든요. 형제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어떤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안에 형제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지금은 강자가 되었고 저렇게 자기를 괴롭혔고 모질게 했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 막 부모님한테 막 상처를 주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음성 메시지를 딱 남겼어요. 야,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딱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여러분 그 음성 메시지를 딱 듣고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죠. 호적에서 파버린다는데 오히려 더 바당심이 생겨버렸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들어와.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야, 엄마가 많이 기다리거든. 엄마가 많이 걱정하거든. 들어와라. 라고 하고 딱 끊었어요. 아버지가 내심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애가 탄 거예요.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호적 파버린다고 했는데 마음이 많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열어서 아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더니 아들이 집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디를 남겼을까요? 야, 계좌번호 불러라. 아버지가 그 마디 딱 남기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왜 계좌번호 남겨라는 말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아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는 호적 파버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이 되고 아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뭐 하며 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너무 걱정됐던 거죠. 그 말에 아들은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compassion이 돼요. compassion. 그래서 이 compassion은 앞에 come이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품어서 함께 고통을 받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때, 이 요소는요, 동정, 공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정, 공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딱 들어간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요. 두 번째, 구약을 딱 펼쳤더니 라함과 함께 어떤 단어가 딱 보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인애,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는 mercy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실천적인,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로 하면은 그냥 표현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실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막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내려서 정말 수해 입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도로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물에 툭 잠겨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차가 가다가 차가 잠기다가 점점 떠내려가요.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저 차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어디서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쫓아 들어가더니 거기 차를 딱 매가지고 자기 차하고 연결을 시키더니 그 차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이 헤세드라는 이 행동적인 단어는 이런 것과 같아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라함과 헤세드, 이 동정과 자비가 오늘 말하는 이 엘레오스, 이 긍휼이로 번역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 이 성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긍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긍휼의 의미를 좀 생각했는데요. 좀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통로로서 살 수 있을까? 긍휼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 긍휼의 통로로 살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통로로 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 가지고 통로로 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통로되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 동정해 주라.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누구를 공감해 주고 사람들을 동정해 주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긍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긍휼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제 진심된 고백이었거든요. 실제로 저게 참 긍휼함이 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것을 먼저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놓고 내 것을 먼저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흘려보내는 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힘들어.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릴 때 내 것을 다 내가 챙겨야 했고 내 것을 내가 마련해야 됐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학교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로도 내가 혼자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나의 것을 나에 대한 긍휼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 참 인색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엄청 딱 경계를 딱 하더라고요. 아내가요. 저 사람 또 긍휼 없다는 것을 환경 탓에 돌리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그죠? 사실 저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저의 아내는 참 그게 자연스러운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들어가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정말 많이 들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을 불쌍히 하나님 저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 나한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가? 정말 더 많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요. 그래서 왜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사역과 내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힘을 안 빼고 꽉 주고 있다. 뭔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야 목사가 긍휼이 많아야 돼. 목사가 긍휼이 많은 것은 기본이야. 이런 암묵적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힘을 꽉 주고 나는 그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의무감 같은 거 그런 게 좀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긍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무한히 경험했을 때 저의 온 몸의 힘을 쫙 뺄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같이 바리새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지만 가난한 그 처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혼자 외로워서 몸부림쳤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었던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공감해 주시고 저를 동정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 몸이 가벼웠어요. 한 달 정도 지속하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다 긍휼히 보여, 안 돼 보였어요.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동정하는 일이요, 제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긍휼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긍휼함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긍휼함의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긍휼함의 에너지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 내가 힘을 기울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함을 가지게 하는 기본 제일 중요한 요소이구나. 지금 이 코로나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찾고 긍휼함을 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구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배신감이 정말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호세아에게 이 음탕한 고멜에게 결혼해서 그에게 배신감을 느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도 하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김, 그 공감과 동정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로가요. 우리 몸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힘을 딱 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슬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리게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려 하자.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이 하나님의 동정심을 나를 통해 표현해내자.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긍휼의 다른 한 요소 부분을 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자비의 통로가 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기, 이 행동이 있는 이 헤세드, 이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의 강야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빌어먹을 인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동족이면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던 이 사람들도 강도를 만나는데 그들은 왜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주지 못합니까?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레위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강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누가 와서 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정도는 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많이 그 상황 속에서 보고 있었다면, 그래서 저 선한 사람이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떠했을까?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어떠한 자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는요, 대가 없는 행동이에요. 대가 없는 행위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을 아까워하며 하나님은 행동을 주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함께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진짜 쓰러져가는 사람이 보이는데도 하나님, 제가 목표한 돈이 모아지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목표한 돈이 빨리 모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쪽팔려서 못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비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달려 있는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면서, 근데 현재형도 아닌, 크게 한번 성공하면 크게 한번 자비를 베풀리라. 이 한탕의 자비, 언제나 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통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통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하는,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여러분, 이 광고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한번 이 광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광고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아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도 주는 자의 기쁨, 주는 자의 행복, 그것을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것도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베풀었던 그 긍휼, 그 자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웃을 향한 공감, 동정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 그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입었는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100데나리온 하나님 그 빚진 사람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전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통로가 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이 극률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거대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거대한 동정과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정말 내 지금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동정의 마음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내 것을 허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의 마음이 실천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 흘려보내고 싶어도 하나님 그 사랑이 없어서 쩔쩔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히 주님을 찾는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림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 되었는데 백대한 이후 빚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걸어갈 때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동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오면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이 예물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받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긍휼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개인과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 복들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